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무더위 중에 또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은 새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국내에서 역사책에 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통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구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육신 사건이 때가 찼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이후에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땅끝을 향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시대예요. 마지막 주의 재림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곧 창조로부터 타락 그리고 구속을 이어서 완성에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믿는 성도라면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역사가 순환하면서 피었다가 지고 또 피었다가 지고 이러한 순환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단순히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래서 마치 기계가 노후하면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스토리가 시대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구원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2021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저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앞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 돌아온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1km 정도 남짓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고 14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총합이 바로 다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교개혁자이자 주석가, 목회자, 신학자 칼빈은 바로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 참된 기도의 본질적인 두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기도의 본질적인 두 요소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120명이 모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지금 당장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다양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120명이나 모였지만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존 스토트 목사는 그들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더불어는 단순히 같이 모임과 활동을 한 것을 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에 대한 합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에 여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20명의 제자와 무리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은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적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개인적인 필요만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항상 내 삶의 급급한 문제들이 항상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120명의 제자와 무리들이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곧 새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인간의 연수를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100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100세를 넘긴 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당시 120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누가 모였는지, 누가 기도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역사 속에 다 잊혀졌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까지 살아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120명의 제자와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함으로 죽어도 여전히 그들의 기도의 흔적과 기도의 역사는 살아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모인 멤버가 어땠는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주권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할 때 이 지나간다는 말은 원어로 역사적 과정에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또 정욕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건이 삼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해석자들의 해석에 따라 역사는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된 바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의 무리들처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과 간절한 기도는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종종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죠. 고통과 고난의 풍파 속에 우둔한 인간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에 관해 눈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계속 구하며 살아가는 우둔한 인생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관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더라의 헬라어가 원어가 프로스카르텔레오인데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단어를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모습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이 누가는 기도에 관련해서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시시로 변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굳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힘써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관해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요소가 있지만 대화로만 기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던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기도를 대화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칼빈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밝혀주는 그 보화들을 파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로서 성도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번역본이라서 잘 이해가 쉽지 않은데, 쉽게 말해서 칼빈은 기도로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보화들을 파내는 것, 캐내는 것이 곧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캐내는 것, 파내는 것. 실제로 칼빈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보화들을 얼마나 많이 파내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캐내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길어 올렸습니까? 여러분, 보물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땅을 파고 팝니까? 그들에게는 대하의 수준을 넘어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만 생각하면 땅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한쪽 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또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약속한 것들을 의지해서 보화들을 캐내는 영적 수고로움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영적인 수고로움이 반드시 포함돼요. 보화를 캐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 붙잡고 울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씨름이에요.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 작은 구름이 보이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얼굴을 다리 사이에 파묻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대화를 넘어섰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요 끈질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서 야곱이 천사를 붙드는 것처럼, 엘리야가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저기 멀리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무리들 120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는 도화선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관해 끈기 있게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해진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 무너진 성읍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자들과 무리들 120명, 그들이 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힘써 기도한 그 기도는요, 바로 새 시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또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믿음으로 했던 기도가 후대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의 기도도 이러한 성격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종종 희미해 보이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10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삶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시대의 가치 속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에는 100%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1순위에 두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일들을 받으셔서 바로 그것이 새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다락방에서 기도한 120명의 제자와 무리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1순위로 품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